우리 함께 같이 서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극장에서 신의 악단이란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서 그 제재가 심할 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인데 어느 재단에서 2억 달러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제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억 달러를 준다니까 호기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조건이 뭐냐면 교회를 2개 세워야 돼. 교회를 2개 세워야 되고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찬양단을 조직을 해야 돼. 그 사실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억 달러가 큰 돈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짜로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가짜로. 어떻게? 가짜로.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간첩이 되거든요. 가짜로 만드는 게 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악단을,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는 가운데 점점 그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가짜로 다 조직해가지고 가짜로 부르는데 그 가짜가 서서히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서서히 변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진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도 가짜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세상 따라 살면 되는 줄 알았어. 유행 따라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가짜로 살았는지.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도 가짜 인생이 진짜 인생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진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가짜를 진짜로 만든다. 내 인생, 가짜에 있던 내 인생을 진짜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짜가 진짜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상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가짜가 진짜로 바뀌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표 한번 보면서 함께 같이 제가 선창하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리자.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중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전도의 기회를 만들까 애를 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 용품을 만들어서 전도의 기회를 만들고, 어떤 분들은 주변 사람 만나가지고 또 전도의 기회를 만들고, 어떤 분은 또 영화를 가서 또 보여줘가지고 전도의 기회를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의 기회를 몇 분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 교우들이 다 올 한 해는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의 기회는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의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전도의 기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요.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아니, 바울은 재판장에서 재판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재판장에서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서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재판장에게, 그 총독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의 기회를 만든 거예요. 왜? 이 복음 전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이 복음, 예수 믿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건국을 시작했던 분들은 열심히 전도했어요. 왜? 예수 믿어야, 사람이 예수 믿어야 좋은 시민이 될 수 있고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좋은 국민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인간이 무슨 수로 새롭게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올 한 해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만들까? 한번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전도의 기회 만드는 법에 대하여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읽습니다. 시작. 전도의 기회는 기도로 열린다. 아멘. 이게 사람 노력 갖고만 안 되거든요. 전도의 기회를 만드는 게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 살리는 게, 여러분, 내가 내 방법대로 해서 사람 살릴 수 있다면 내 노력 갖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람을 상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그를 거듭나게 만들고 중생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야 내가 새로운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냐면, 첫째는 깨어서 기도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깨어서 기도를 해라. 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어 기도할 때 기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이 사물이 똑같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길을 가다가도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봐요.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그렇죠? 똑같은 걸 보고 지나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 그 차이가 뭘까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보면서 이게 불평의 거리가 돼버려. 불평거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거리가 돼요. 섬김의 기회가 돼. 섬김의 기회. 그래서 남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불평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섬김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 세상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그냥 세상 나라가 전부요. 세상 나라가 다 좋아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이 보여요. 세상 나라가 그냥 마냥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야, 세상의 나라가 얼만큼 잘못되어 돌아가는지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우리가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늘 기도를, 하나님을 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지. 기도의 좋은 기도 내용 중에,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만족감도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자체가 좋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의 안정이 되고 또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여러분 감사할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도 얘기를 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특별히 전도할 문,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전도하는 문을 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지, 사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뭐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현재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리자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가, 계속 기도하는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모임이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우린 새벽에도 기도 모임이 있고 수요, 금요 여러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임이 살아나야지. 여러분, 그 모임들이 살아날 때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표대로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려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 기도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하면, 한번 따라, 기도하면 용기를 주신다. 용기를 받아야 돼요. 용기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용기 없으면 전도 못해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못해. 다가가는 것도 못 다가가. 용기가 없으면.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용기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내가 다가가면 내가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 혹시 거절하지 않을까? 괜히 또 신뢰에 무리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못 간다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그러니까 용기를 어서 얻어요. 여러분. 내가 뭐 배짱이 좋고 뭐 이런 사람이라면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셔야 내가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친교가 좀 잘 안 된다, 인사가 잘 안 된다. 제가 기도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기도 문제, 인사하는 문제, 친교 문제가 왜 잘 안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 용기가 없었다. 우리 교인들이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인정하십니까? 인정 또 안 해네. 인정은. 여러분, 다른 사람 가서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기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남이 와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용기 있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 안 그래요? 맞지요? 그래, 다른 사람이 와서 열심히 깍끗하게 인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용기가 없어. 다가기도 그렇고 괜히 또 내가 신뢰를 범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다가가지는 못해요. 다가가지 못해요. 여러분, 친교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용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분 앞에서 가서 같이 밥을 먹지요. 용기가 없는데 되겠어요? 용기가 없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다.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사실 성격상 이런 거 못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다. 그럼 용기가 생기지요.
여러분 성격상으로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내 성격도 새롭게 해주시고 바꿔주시고 말이죠. 용기를 주셔가지고 친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게 현대인 성경으로 새롭게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 늘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밑창에 깔고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말 뜨거운 기도가 밑받침해서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타야 돼요. 은근하게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식지 않도록. 여러분 식당에 가면 웬만한 식당에서는 웬만한 음식 섞지 말라고 밑에다가 이렇게 불을 계속 피고 있잖아요. 식지 말라고. 우리 기도의 밑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중물이 돼야 돼요. 마중물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이 헌신에 이 기도의 불을 피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야 쉽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공감도 이루어지고 이런 거단 말이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말이죠. 이런 역사들이 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항상 기도에 힘써라.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해라. 분별력을 가져야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나를 봐서라도, 우리 자녀를 봐서라도, 우리 교회를 봐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봐서라도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기도 중에 참 좋은 기도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감사함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관계를 좋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좀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전도의 기회를 찾고 있어.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풀려나가야 할 수 있으니까 나가 풀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풀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니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의 기회를 만드는 첫 번째 기회가 뭐예요? 예?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는 게 첫 번째 전도의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전도의 기회는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전도는요,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관계를 타고 흘러갑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관계를 잘 만드는, 그러니까 전도의 기회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럼 그 말하는 상대방이 말하면 잘 듣습니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내 할 말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 상대 말은 안 들어요, 안 들어.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 뭐 일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자기 말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하면 상대방이 다 듣는 줄 알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관계가 없는 말은 듣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고 공감이 되는 것은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 관계가 만들어져야 말이 통합니다. 아멘.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엄마가 막 얘기한다고 자식이 듣느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엄마 말을 들어야지. 왜? 이렇게 관계라는 게 나는 엄마고 너는 아들이니까, 너는 딸이니까,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관계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 이 진심과 진심이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뭔가 소통이 되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내 말은 열심히 해요. 근데 상대방 말은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된다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떠들어라, 그냥 나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관계. 근데 복음은 뭘 통해서? 관계를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진심이 보여야 된다니까, 진심이. 한번 여러분 전도한 분들 보세요. 진심이 통해야 돼요. 진심이 통해야 관계가 만들어져야, 진심이 통해야 그때 비로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만드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만드는. 이건 꼭 뭐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참 위해서 고생하는데,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이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났을 때 나는 메시아다, 내가 말하는 건 진리다, 그러니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관계를 만들잖아요. 물 좀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말을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뭘 만들었어요? 관계를. 왜 관계를 왜 만들어요? 그래야 복음이 흘러 들어가니까. 관계 속에서만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관계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속사정을 들어주잖아요. 들어주면서 마음이 통할 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내가 종이 됐다고까지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전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관계가 쌓여지면 기회가 오는, 한번 따라합니다. 관계가 쌓여지면 기회가 온다. 그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지면 복음 전파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전도의 진정성. 그치, 우리가 뭐 그 사람 이용해가지고 뭘 하려고 안 하잖아요.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읽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두 번째가 관계.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전도의 기회는 은혜롭게 말할 때 만들어진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의 그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말의 언어가 정말 중요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해라. 이 평상시 말버릇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첫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하는 거고, 둘째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만드는 거,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언어, 말을 잘 우리가 해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은혜 가운데 해라. 항상이라는 말은 평상시 그 전도할 때만 말을 이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 말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해라. 은혜 가운데 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은혜는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뭐예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예수님이 값없는 은혜입니다. 선물,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린 사실은 이 말 가운데 이 죽이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려주는, 은혜 가운데 말을 한다는 것은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늘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긍정이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요? 부정이 사람 마음을 좋게 해요? 부정이 좋게 하면 그 마음 이상한 거지. 부정을 통해서 마음이 위로가 된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긍정이에요, 긍정.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마음이 생기지,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살리는 말은 이 긍정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긍정.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바로 그게 은혜 가운데 말하는 은혜의 말. 그러니까 은혜는 바로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는 용기를 주고, 또 말에 진심을 담아서 진실이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담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만드는 데서는 늘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또는 희망의 말, 진리가 담긴 말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앞에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래.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야,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 그치, 소금으로 만드는 거 그렇죠. 여러분 미역국에 간이 안 되면 미역국은 진짜 먹기 어렵잖아요. 생선에 간이 안 된 생선을 먹으려면 이게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해라. 야,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는가? 필요한 말, 적당한 말을 하네요. 적당한 말. 여러분 소금을 적당히 간을 해야지. 아무리 간이 중요하다고 소금을 잔뜩 쳐버리면 짜다 못해 뭐예요? 써요.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해라. 이 말의 의미는 필요 적절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필요 적절하게. 사실 우리가 이것저것 가깝다고 막 이 말 저 말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적당히 하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음 읽어보죠.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색인 은쟁반의 금사와인. 참 표현도 이 솔로몬이 글솜씨가 참 대단해요. 그렇죠? 경우에 아주 필요하고 적당한 말은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적당한 말, 필요에 따라 적당한 말은 아루색인 은쟁반에다가 얹어놓은 금사관이라. 보기에 좋겠어, 한번 좋겠어요. 은쟁반에 여러분 금사가 있으면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은쟁반에 하얀 은쟁반에 노란 금사과가 딱 있다 그러면 얼마나 고급스럽겠어요. 바로 그런 언어를 구사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 적절한 그런 말은 바로 전도의 기회를 만드는 언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답을 또 적당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진짜 사람 마음은 우리가 속마음은 다 다릅니다. 대답이 어려운 거예요. 대답이 이 사람한테는 이 말을 해줘야 되고 저 사람한테 저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왜 속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다른 엉뚱한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대답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도의 기회를 만들자. 전도의 기회를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 이 나라가 사는 길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복음 살려내야 돼요. 사실 이 나라가 시작될 때 열심히 전도했어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좋은 시민, 좋은 국민 만드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건 종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이 거듭나야 그래야 진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 권리만을 찾는다고 지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사람이 거듭나야 그래야 좋은 시민, 좋은 국민이 돼가지고 좋은 나라 된다. 이게 여러분 이 건국의 이념이 우리나라의 건국의 이념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야 사람이 변화돼야 그래야 좋은 나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해서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게 해서 그래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힘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원리가 역사하는 그런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고 그런 나라가 인류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값진 일이에요. 값진 일.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읽습니다. 1번 시작. 기도하라. 전도의 문이 열린다.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열심히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관계를 만들어라. 전도의 길이 보인다. 셋째, 시작. 은혜로 말하라.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 표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멋진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전도의 기회를 열어가도록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가짜를 진짜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